제가 모 회사의 연습생으로 오전에는 대학원생으로 조신하게 가야금을 타다가 오후에는 건너가서 막 춤을 추는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공이 너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대학교까지 전공을 시키게 하셔놓고 왜 이렇게 방황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미스코리아를 나가보라고 굉장히 강제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미스코리아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너는 나가야 된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외모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을 내가 거기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미스 서울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게 주겠고 영화로운 관을 주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어떤 심사위원분은 그렇게 워킹하면 안 된다고 나지막하게 네.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마지막에 테스트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 제일 중요했었던 게 사실 탤런트 테스트였는데요. 한 일주일 전에 그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다른 후보자들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저는 새벽에 가서 가야금 연습을 한 8, 9시간 하고 또 춤추고 예. 노래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던 거를 그냥 묶어서 해보자. 가야금을 하다가 네. 일어나서 한 소리를 하다가 춤을 췄죠. 모든 그 퍼즐의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한 번의 이 끈으로 이렇게 딱 엮으시는 거를 경험하고 나서 더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미스 서울이었거든요. 네. 삶에서는 항상 시련이 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칠 때 기도를 해야겠다, 예배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모자 쓰고 아무도 안 보이게 그냥 저 2층에서 하는데 성가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찬양이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풀로 이렇게 충전이 되면서 이게 제가 그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저를 채웠을 때 저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저를 침범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제가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면 얼마나 공허하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늙고 힘없는 아버지 야곱, 그에게 찾아온 것은 체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고 그나마 소망을 두고 있던 베냐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에 처했죠. 2년째 대기근을 맞았습니다. 기막힌 기근이 계속되었고 먹을 것은 다 떨어졌고 나이는 들었고 몸은 늙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죠. 자식들이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죠. 야곱은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을 잃고 소식 한번 듣지 못한 채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 침묵의 세월, 비참한 세월, 슬픔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사실이 믿기겠습니까?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요, 섭리요,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과에 미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이 기뻐했죠. 그리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좋아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예우를 갖춰서 요셉의 가족들을 초청해 애굽의 좋은 땅을 주어 살게 하라고 했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 앞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고 있었죠.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나이가 들고 직업도 없고 병들고 죽음의 앞에 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제 통장에 마지막으로 20불까지 떨어. 20불까지. 사르밧 과부의 심정을 나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거 다 먹을 때까지 직장 못 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쓰라린 과정을 거칠 때는 진짜 아팠습니다.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50대 중반이 돼서 내 인생 전체를 보니까요, 내 생애에 그때만큼 복된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 아픈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요, 뭐 그런 사랑을 베풀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실직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쓰라린가는 저는 알아요. 저는 드림센터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에게 항상 내가 먼저 인사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거 다 제가 하던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철딱선이 20대 초반에 이미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비해 두시고 저로 하여금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는 순간 저의 20대 아팠던 시간들이 다 이게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가끔씩 하느냐, 그 과정을 안 거치고 목사 됐으면 얼마나 많이 내가 우리 성도들 괴롭혔겠냐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목사가 됐겠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발신을 쫓는 그런 얕은,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거고 요거 좋은 거, 현금, 현찰, 이야 이게 막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깊은 신령한 복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단을, 고통을,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광풍 같은 것이 불어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했습니다. 옷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나귀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죠. 우리 곳간에 쌀이 가득 차고 월급도 오르고 자동차와 집도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제 보이는 것들로도 약속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리고 자녀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아내의 말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안식을 감사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나태의 유혹에서 우리를 보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과 관심의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욕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무뎌진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상 유지의 급급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즐거워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힘있게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모든 경공과 모든 일에 훈련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도 안식도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하고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그렇게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